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기쁨도 느끼고 때로는 아픔도 겪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운명처럼 느껴지는 인연도 모두 깊은 법칙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인연의 법칙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때는 2500년 전 인도의 사위성. 부처님께서 제타바나 숲의 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젊은 상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선행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보시도 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으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는 고통만 가득한 것입니까? 상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사업은 번번이 실패하고 믿었던 친구에게는 배신당했으며 사랑하는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젊은 상인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상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나무마다 다르지만 대개 수십 년은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의 열매는 언제 맺히는가? 나무가 충분히 자란 후에야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당장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구나. 하지만 인연의 법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금부터 내가 제대로 알려주마.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모여든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인연의 법칙을 오해한다. 선행을 하면 즉시 복이 오고 악행을 하면 즉시 재앙이 온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것은 인연의 법칙을 너무나 단순하게 본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인연의 법칙에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 현생에서 짓고 현생에서 받는 업이 있고, 현생에서 짓고 다음 생에서 받는 업이 있으며, 현생에서 짓고 그 이후 여러 생을 거쳐 받는 업이 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통과 즐거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좋은 질문이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겪는 것은 과거의 업이 익어서 나타난 결과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짓는 행위는 미래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젊은 상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가 지금 겪는 고통도 과거의 업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부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분노한다면 그대는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그대는 그 고통을 끊는 동시에
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 가진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현재의 고통은 과거에서 왔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순전히 현재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돌을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내가 던진 돌 하나가 연못 전체에 파문을 일으킨다. 너희의 모든 행위도 이와 같다. 선한 생각 하나, 선한 말 한마디, 선한 행동 하나가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고 결국 그것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온다. 부처님께서 다시 앉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인연의 법칙에는 4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너희는 삶의 모든 신비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인연의 법칙은 반드시 실현된다.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를 뿐이다. 어떤 씨앗은 봄에 심으면 여름에 수확하지만 어떤 씨앗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둘째, 인연의 법칙은 증폭된다. 작은 선행도 시간이 지나면 큰 복이 되고 작은 악행도 시간이 지나면 큰 재앙이 된다.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한 톨의 쌀이 다음 해에는 한 포대의 쌀이 되는 것처럼. 셋째, 자신이 짓지 않은 업은 받지 않는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너희가 겪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이번 생이 아닐 수도 있고 아주 오래전일 수도 있을 뿐이다. 넷째,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달음을 얻는 것뿐이다. 이때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젊었을 때는 술을 마시고 싸움질을 했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으며 부모님께도 불효를 했습니다. 이제 늙어서야 제 잘못을 깨달았는데 저는 이미 끝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듣거라. 옛날 이 땅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999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떨었고 그를 보면 도망쳤다. 그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고 그의 목에는 죽인 사람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수행의 길에 들어서자 나는 그를 받아들였다. 그는 끝까지 수행하여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과거의 업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더 이상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았다. 그리고 매 순간 선업을 쌓으며 살았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고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대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젊은 상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표면만 보기 때문이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으로 가득하다. 밤에 편히 잠들지 못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며 항상 무언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한다.
이것이 과연 복인가? 게다가 현재 그들이 누리는 풍요는 과거의 선업이 남아서 나타난 것이다. 마치 은행에 저축해둔 돈을 쓰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은 미래에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치 나무에서 마지막 남은 과일을 따먹으면서 동시에 그 나무의 뿌리를 베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말씀에 모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로 지금 선한 일을 하면서도 고통받는 사람은 어떠한가? 그들은 과거의 악업을 소진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미래를 위한 선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틀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는 수백 년을 가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본문 오브 마이너스 만남의 의미.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매일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은혜를 갚기 위한 만남, 은혜를 받기 위한 만남, 빚을 갚기 위한 만남, 빚을 받기 위한 만남이다.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전생에 맺은 인연에 따라 이 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부부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산다. 이는 전생에 서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 어떤 부부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통받는다. 이는 전생에 해결하지 못한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불행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서로에게 주어진 기회다.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기회라고요? 이 고통이 무슨 기회입니까? 그렇다. 악연을 선연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라. 원망과 분노로 대하면 그대는 또 다른 악연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자비와 인내로 대한다면 악연을 선연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을 이해한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인연의 법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것을 매일 실천한다면 너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모두가 자세를 바로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매 순간 깨어 있어라. 너희의 생각, 말, 행동이 모두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화가 날 때, 탐욕이 일어날 때, 미움이 생길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멈추어라. 그 한 번의 멈춤이 너희의 미래를 바꾼다. 둘째,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라. 거창한 선행을 가끔 하는 것보다 작은 선행을 매일 하는 것이 더 큰 복을 만든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미소를 짓는 것, 이 모든 것이 씨앗이 된다. 하루에 10가지 작은 선행을 하면 1년에 3,650개의 선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셋째, 과거를 원망하지 말라. 지금 겪는 고통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머물지 말라. 고통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지혜로 바꾸어라. 고통은 너희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스승이다. 넷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풍년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매일 성실하게 밭을 가꿀 뿐이다. 다섯째,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가족이든 친구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 모두 인연이 있어서 만난 것이다. 그들을 통해 배우고 그들에게 베풀어라. 심지어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너희의 스승이다. 여섯째,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내가 뿌린 씨앗은 무엇인가? 선한 씨앗을 뿌렸다면 기뻐하고 악한 씨앗을 뿌렸다면 참회하라.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씨앗을 뿌리겠다고 다짐하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인연의 법칙은 처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우주는 너희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것처럼 고통을 겪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라고 묻지 말고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물어라. 그것이 인연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심하라. 너희는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다. 너희는 미래의 창조자다.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젊은 상인이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겪는 고통도 만나는 사람도 모두 제가 성장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매 순간 좋은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깨달았다. 이제 가서 실천하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매 순간 깨어 있으며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는 어느새 인연의 법칙을 초월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너희 모두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인연의 법칙,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고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이 되고 매 순간에 깨어있음이 모여 깨달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